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 강가 모압 평야의 진으로 왔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후 실시된 미디안 정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 배후나 측면에서 군사적 위협을 줄 만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바 있습니다. 이때의 전쟁이 군사적 이유에서 진행된 정복 전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은 종교적 이유에서 실시된 성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미디안 연합 족속과 전쟁에 나갈 때 대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함께 나갔다는 것에서 성전으로서의 이 전쟁의 성격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임무상 주검과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전쟁 참여와 관련해서는 8절에 등장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 때문이라는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 해석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던 발람은 약속받았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절하며 모압 여인들에게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관계가 뛰어난 발람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할 수 있었으니 비느하스가 참전하여 있을지도 모를 발람의 저주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비느하스가 참전했다라는 해석인데요. 우리는 이 해석을 통해 돈을 사랑하여 죄를 쫓아간 발람의 또 최후에 대하여 묵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디안 전쟁이 성전이라는 것에서 본문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이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징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민수기까지 지금 묵상해오고 있는데요.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건국이 죄로 인해 어떻게 방해를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지를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는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구속의 역사를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게끔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두신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멸족의 위기에 처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것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중대한 회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미디안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간괴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회방이었고 이것은 응징되어야 했던 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미디안의 왕들이 죽었고요. 그 자리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디안과의 전쟁이 기록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계획을 지금도 실행하여 가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침노하여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향해 멈추지 않으시고 신실하고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사탄도 신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우상을 숭배하며 몸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미끄러지게 만들고자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이 회방에 같이 장단을 맞춰주면 그 맛과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성도를 향한 모든 회방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영원한 죄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응징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이를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회방은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응징된다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오늘날 성도는 본문 속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시대에 죄의 유혹에 힘없이 주저앉거나 한 몸이 되어 뒹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회방하는 모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렇게 주님의 원수를 갚는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디안을 쳐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전쟁은 영토 확장의 정복 전쟁이 아니라 종교적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고자 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이 계획을 방해하려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응징하실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와 한 몸이 되어 뒹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힘없이 무릎 꿇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도 이 몸도 아니며 오직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의 원수들과 오늘도 힘껏 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임하였음을 온몸으로 증거하면서 사는 성령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